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을 근거하여 믿음이 작은 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능력이고 믿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잘 실천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겪고 오고 겪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진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명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셨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그 산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높았던 헐몬 산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인간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빛이나 보지 못할 정도로 흰색으로 비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체험을 해도 감격스럽잖아요. 감격스러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체험했을 때 그 감격과 황홀감은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한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한 제자 베드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변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기에 제가 초막셋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그 말씀을 하는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엎드려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산 위에서 있을 때 변화산 아래에서는 그런 황홀한 역사와는 전혀 다른 딴판인 수치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간질병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같은 종류의 간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간질병이 생긴 이유는 유전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요즘 학설로는 뇌에 손상이 생겨서 간질병이 있다고 이렇게 또 뇌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간질병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간 어떤 간에 간질병이 걸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간질병의 환자가 한 달 혹은 2달 만에 한 번씩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보면은 정상적이었다가 갑자기 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의식을 잃고 몸 전체가 떨지 않습니까? 사시나무처럼 경련이 일으켜서 입에는 흰 거품을 물고 정신을 못 차리죠. 힘이 없어 넘어지기 때문에 뇌진탕에 걸릴 확률도 있고 또 넘어진 곳에 만약에 물이 있다면 아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 들린 자도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 있는데 이런 병에 걸렸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계신 곳에 왔던 것입니다.
만나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그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그는 제자들에게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받은 제자들은 병을 고칠 능력을 받은 사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물론 받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담대한 믿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분량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산 아래의 9명의 제자들은 믿음이 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유를 추측해보면 첫째, 지금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차출해가고 우리 9명은 따로 놔두고 갔다.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외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순식간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도 체면을 유지해 보려고 간질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안수를 해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미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일어나라 하셔서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그 간질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우리는 왜 간질병을 못 고쳤습니까? 라고. 그때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기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고 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는 무조건 산을 옮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뢰,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능력이로다. 아멘. 아니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영영이로다. 아멘. 아니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축복이로다. 아멘. 아니 축복이로다. 아멘. 우리가 해답을 얻는 길은 주의 능력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 주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분명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낭망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 역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겨자씨 많아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짐으로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